보통 이제 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행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진지하고 또 엄숙하고 또는 때는 이제 좀 진실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가르칩니다.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침묵을 깨고 뭔가 음성을 발하라고 하는, 뭔가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의 시간이 침묵을 깨고 우리가 발성으로 하나님께 이제 뭔가를 아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예배 가운데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의 다짐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만 어 되게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 가운데 뭐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든가 아니면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 혹은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만 진짜 내가 기도다운 기도 혹은 정말 자원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이제 열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을 즐겁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 절로 나오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그런 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억지로 뭐 누가 뭐 인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이 자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대화하고 싶은, 그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존재하죠. 어쩌면 그런 것이 진짜 신앙 혹은 진실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 그 이 배경이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들, 오랜 기간의 불임 속에서 원수인 분인나의 조롱과 모욕, 그러면서 가정에서마저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위치마저 잃어가고 있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전에 성전에서 정말 가슴 사무치게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사실 무슨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없는 찬양이거든요. 새로운 찬양인 거예요.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 역사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만약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주 그 특정한 인물들에게 특정한 시대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길 리가 없죠. 그 이전부터, 그 역사 이전의 시대부터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 시대마다 심지어 언어가 달라지면서까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달라지면서까지 성경이 이렇게 확장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펼쳐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기도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시금 이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 다시금 우리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인지, 우리 신앙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때니까 생각해보면 한 3, 4년이 지난 겁니다. 보통 아이의 젖된 상황은 히브리적으로 보면 한 3, 4세? 보통 만 3세 정도까지는 젖을 먹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흐느껴 기도했던 시간을 되살아 보면 한 4년이 지난 상황이죠.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그 억울한 중에, 그 비참한 중에 드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뭔가 유력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 사람, 뭐 말하자면 회사로 말하면 보고서 잘 썼다고 해가지고 결제해주고, 보고서 못 쓰면 보통 난리잖아요. 그쵸? 이걸 페이퍼라고 이렇게 얼굴에다 하고 뭐, 어? 내가 네 나이 땐 이렇게 썼으면 뭐 어땠다는 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이 어느라고 흐느껴 기도해서 음성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어쩌면 엘리자 사장이 듣기에는 정말 포도주 마시고 흥설수설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기도인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자신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있었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간에게도, 그 조그만 인간에게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보이지도 않는데 모습, 그 들리지도 않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고통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에서 그들의 공통된 기억, 경험의 핵심은 출애굽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노예된 백성,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었던 그 짜크 동사인데, 그 짜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기도가 아니라 못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비명입니다. 비명이에요. 아!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한숨을 몰아쉬는 거.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짜크 동사가 나오면, 그 비명을 외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열받으셔가지고, 아니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개입하신 걸로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사크예요. 사크를 들었다. 그 사크를 그 촉발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돔입니다. 나그네가 왔는데도 그들을 유린하려고 했던 인권을. 하나의 사건이지, 그게 이제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한숨을 쉴 때,
우리가 진짜 멍 때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눈물 지을 때 보고 들으십니다.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처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꺾이고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을 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뭐 저축을 한다, 더 많이 얻어간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가 더 안 좋아지고 내년은 더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를까, 그렇게 해서 걱정하고 한숨 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버거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는 그에게 방문하신 것이고, 한나와 같은 이 마음 무너진 여성에게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첫 번째 절부터 기쁨이 폭발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하나씩,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뻐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인간이 인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용이나 자신의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앞에다 면전에다 놓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짓밟힌 존재를 강한 팔과 편팔로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높아진 뿔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상징 언어죠. 독일어로 빌트보르트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뭐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면 게티 이미지 같은 이미지 딱 한 장의 사진으로 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물 세계에서 뿔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것은 승리했을 때, 뭔가 많은 것을 쟁취했을 때 뿔을 높이죠. 예를 들어 언더독이나 아니 뭐 사슴, 뭐 뿔 가진 동물이 다른 동물 앞에서 패배했을 때는 뿔을 낮추죠, 머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절했던 인생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한나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제가 이제 설교 짧게 하려고 요새 마음을 먹기 때문에 시편의 구절을 보면 입이 크게 열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뒤에 있어요. 그 하하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크게 웃는 건 그 하하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는 약간 그 헤아흐거든요. 이게 헤아흐 헤아흐, 그러니까 헤아흐 이렇게 하하 이거를 입이 크게 열린 거는 이렇게 웃게 하시는 통쾌. 다시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 그 낮았던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비할 데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두 번이나 여호와로 말미암아란 말을 두 번 사용해요.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체험, 내 인생에 그 뼈저린 순간들에 사람도 다 버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있지만 엘가나도 별로 도와준 게 없어요. 말은 따뜻하게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사장 엘리? 아니 이 사람도 내 사정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술 마신 줄 알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내 가족 식구도 내 친척도 별 도움이 안 될 때 누가 나를 건져주는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견줄 자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고 그와 같은 반석도 없다. 여기서 없다가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없다. 3번이나 한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 이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언행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교만한 말이란 표현이 없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크다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크다 이 개보하거든요. 높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크다 너보다 나 잘 나간다 너보다 높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게 교만함이고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실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게 여기서는 그 행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말에는. 근데 이게 그 실은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행이에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자기가 높고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악행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 입 다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교만한 자들의 행동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그 사람이 교만한 거 아는데 그 교만한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이길 사람이 없다. 능력을 갖고 계심을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 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세우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지게 하시는 거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은 붙드시지만 악인들은 미끄러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는 사람들,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 억울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고 혹은 심지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의 악한 짓을 평가하시는 이유는 겸손한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하고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오만한 자를 낮추시거든요. 이건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역전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기독교의 핵심이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할 때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성경이 그리는 그 핵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부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이름 잘 알아요. 뭐 빌 게이츠도 알고 누가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지 중국에서 지금 폭망한 마윈 그렇죠? 알리바바인데 시진핑한테 말 잘못했다가 지금 10분의 1로 줄었대잖아요. 이번에 뭐. 하지만 부자죠. 그렇죠?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한테 약주 주시면 친구분이랑 얘기하는 게 누가 제일 부자냐? 정주영이냐 이병철이냐? 맨날 그런 얘기. 누가 얼마에 그렇죠? 아니 부자들이 프로야구 구단도 갖고 있고 축구 구단 주고 다 그렇잖아요. 부자 이름을 알지 가난한 사람 이름 아실까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 놀랍죠. 성경은 나사로 거지거든요. 그것도 진짜 개들이 그 아픈데 그 상처난 곳을 핥는 나사로 무력하죠. 집도 없는 거잖아요. 토지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근데 부자 이름은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는 더하죠. 나사로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던져져 있죠. 지옥에.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묘미죠. 대역전입니다.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다음 생애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있어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 입은 거냐 덕을 본 거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많은 재물을 갖고 곳간을 더 크게 짓겠다고 하는 그 부자 이제 쉬자 했던 부자에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 가십니다. 대비가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대비를 잘했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적절한 농법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을 잉여 생산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농기구를 만들었고 또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겁니다. 오늘 7가지의 역전이 나옵니다. 뭐 전쟁이라든가 음식과 자녀 아니면 삶과 죽음의 역전, 사회적인 역전 뭐 기니까 한 3페이지 되는데 한 10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세요. 이 세상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강자가 위력을 떨치고
강자가 세상을 다 집어삼킬 만하게 그 위력을, 그 세력을 떨치려고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짓밟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다운, 하나는 높여주시고 하나는 낮추시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현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사회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누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만 움직이냐? 그게 아니죠.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존 질서의 유지, 기존 질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천국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 땅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 불교, 힌두교, 브라만교, 이게 인도식 종교, 그러니까 농경 종교의 그런 상징적인 종교인데, 생각해 보시면 윤회잖아요. 사이클이잖아요. 돌아간다. 이게 농경이거든요, 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관찰하는데 시간의 리듬, 그 속에서 뭔가 모든 활동도 생로병사가 있고, 이게 사이클이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핵심 뭐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태어난 것, 아니면 지체 높은 귀족 집안에 태어난 것, 그렇죠? 혈통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많다든가, 이거는 전생의 업보, 그렇죠?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판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돈이 많은 거 비판받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은 거 오히려 칭찬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그렇죠? 덕을 잘 쌓아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비판받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태국은 왕가를 욕하면 감옥 갑니다. 왜냐하면 불교식 논리로 그가 어떤 선덕을 쌓았길래 왕가로 태어난 거예요. 귀족 정치, 금권 정치, 이게 용인대죠. 이게 불교식 사회입니다. 그게 인도인 거고. 그러면 지금 가난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거지같이 그놈이 살았길래 이 땅에서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빨래하는 놈은 빨래만 하고 장작 패는 놈은 장작만 패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누구도 그들의 삶에 사회적 변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인 것이고 이게 힌두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노예 해방은 없습니다. 몇천 년의 종교 역사를 거쳤지만 노예 해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의 처음부터 노예 해방인 거예요. 출애굽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 위에 있거나 누구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존엄하고, 그러니까 금권 정치, 돈 많은 사람의 정치, 아니면은 귀족 정치, 혈통에 의한 정치 없습니다. 다시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최소한 200~300년 동안 사사기를 거치는데 그 주변 나라에 있었던 정치 체제인 왕정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사무엘상 8장에서는 그게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시금 금권 정치나 혈통에 의한 귀족 정치는 성서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돈을 막 갖고 있는 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귀족 가문 뭐 신앙에 그렇죠. 신앙은 가져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혈통이 좋은 어떤 가문을 형성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 집회해가지고 무슨 사모님 정 XX 사모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버드 보내고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식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인간이 뭔가 해낸 것처럼. 하나님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본주의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착화돼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착화된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그게 국민의힘이든 어쩌면 우리가 이제 경험한 이 최근 5년의 정권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국회의원에 180석을 갖고. 근데 이제 사람이 따뜻하게 등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주의 공간마저 못 만든 정권이라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값이 오르고 그 사이에 공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면 기존 질서가 확실히 더 고착화된 사회를 만든 거예요. 아니 어느 쪽에서는 그 공산당이라고 막 이렇게 욕은 먹지만 어쨌든 이런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금권과 이런 혈통, 그래서 그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애는 어디를 보내고 어디를 어디 나오고 이런 걸 자랑하는 사회라면 반기독교에 가깝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앞에서 이 노래가 실제로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뒤로 이게 높이고 낮추잖아요.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은 낮추셨어요. 첫 번째 왕이에요. first king이거든요. 근데 낮춰요. 사라져. 그런데 목동,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천한 존재고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완전수가 7이잖아요. 7째 아들도 아니고 8이에요. 완전수에서 벗어나 있어요. 누구도 신경 안 써요. 아빠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 애는 하나님이 찍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준 거예요. 업다운이죠. 사울은 키도 크고 머리가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는 용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낮추십니다. 그런데 미성년의 다윗은 하나님 높이십니다. 지금 기존 질서가 고착화되고 그 안에서 아무런 변동 없는 사회, 오히려 그 간격이 벌어지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연약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장학금도 그 제도에 따라 나누고 그런 문화 속에서 다시금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실력 있고 똑똑하다. 그러네.
잘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대로 그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게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임, 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아닌가,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도 많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별로 남는 것도 가진 것도 대단한 것도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빈곤하고 마음이 처참할 때도 있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이 역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 엮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